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느 교회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사랑받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청년 되어서는 우리 청년부에서 또 그 교회 찬양팀 멤버로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사랑받는 그런 딸이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몸에 이상한 그 증상이 생겨서 감기 정도겠지 하고 병원에 가서 간단히 체크를 하니까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것도 없이 바로 무균실로 들어가야 된다, 급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난데없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 25살의 꽃다운 이 아가씨가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더군다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딸인데 어떻게 세상에 갑자기 이런 중병을 앓게 됩니까? 그래서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 정말 혼란한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 막 펑펑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신약이 발견되어서 이 백혈병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생 이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럼 그 약을 일생 먹으려면 결혼도 못 하게 되고 아기도 못 갖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이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이 청년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같이 치료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수년을 지나면서 계속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정말 아기 한 번 갖는 게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기를 가지면 약을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약을 끊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저도 아기 갖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정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그는 이 약을 끊어버립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 아기가 오늘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청각 장애가 온 아기, 그 아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깨닫는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이 찬양곡입니다. 이 애기 엄마는 지금도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그 찬양곡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서 은혜 받는 마커스 찬양 집회의 찬양 리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인생의 고난의 깊이가 더하여 갈수록 삶의 무게가 날마다 더 무거워져 갈수록 도대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더 거짓없는 나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 혹은 때로는 범사에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에 이 9절 말씀 사이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알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북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역, 거기를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나 혹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와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지역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뻗어나가고,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구원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매 어려울 때, 그 위험한 때 나를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처럼 환난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억은,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고 또 열심히 있는 교회고, 그리고 고린도는 지역적으로도 그 해안지대, 항구지대와 가까운 데 있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거기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곳에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는 지극한 그 환난이 심했던 교회다, 지극히 가난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제가 가봤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곳은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메테오라 수도원. 그 지역은 가면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중간에다가 마치 제비집을 지어놓듯이 그렇게 그 수도원을 지어놓기도 하고, 또 그리고 큰 이렇게 벼랑 가운데서, 절벽 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서 이 밑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려면 이 줄을 달아갖고 두레복으로 해서 먹을 걸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봤더니 그 수도원의 어느 한 방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그 유적들을, 그 유품들을 쭉 전시해 놨는데, 온갖 악한 그 고문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형법들이 거기 쭉 적혀 있어요. 산 사람을 가죽을 벗기지를 않나, 기름에 튀기지를 않나, 막 톱질을 하지 않나, 뭐 별의별 방법을 해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당시에 그 공권력의 그 집권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 그 지역은 그냥 농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간히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농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들은 그 암열로 파고 들어가고,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저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가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을 가봤더니 그곳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높은 곳에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그 신전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저들이 섬기는 그 헬라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성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들이 쓰던 그런 그 막 성기구, 막 섹스 토이,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전시가 돼 있어요. 똑같은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는데 한 지역은 여전히 그러한 음란함과 그 세상의 그 육체의 정욕과 막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고, 한 지역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그 고군분투하고 생명을 바치면서 지켜 살았던 그 지구적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왜 이 편지를 저들에게 보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식이 전해질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서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고백합니까?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압박과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때요, 세상 권력 다 누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불과 한 주간 동안 그 필리핀을 다녀가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저께 교회에 돌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목사님, 우리 진광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 어렵게 사는 그 필리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 딸도 청년부 간사로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처음 보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사냐고. 그 폐철로 옆에 그 판자촌 동네가, 거기에는 수도 시설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없어요. 조그만 골목길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쓰던 펌프질을 해갖고 나오는 물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면 그냥 그게 또랑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아이들이 거기다가 배설하고 막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청량역에서 왕십리 가는 그 철로변 옆에 판자촌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거기처럼 그렇게까지는 뭐 극심한 가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어려운 세월을 거기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 풍성함, 이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2, 3년 전부터 이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는 한탄, 저들의 자조적인 그러한 자신들을 그렇게 불평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한국을 빨리 떠나고 있다,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는 아주 지옥이라고,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 매연 때문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요즘 대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털어갖고 뭐 이렇게, 아유, 이 나라 정말 못 살 나라야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한탄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필리핀 가서 한 달만 살다 오지.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얼마나 은혜 넘치는 나라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적인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을 알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어떤 고행과 금욕, 수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계단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당은 밑에서부터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28개의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그 28개의 계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옮겨다 놓은 거라 그랬는데, 모든 수행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갈 때에 주님이 그 신문을 받으러 올라간 그 권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해놨어요. 절대로 거기 걸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그 아래서부터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은 루터는 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는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루터도 스칼라 산타 성당 이 나무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라갔다는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기를 거듭하면서 무릎이 깨져갖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그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절대로 루터의 심령 속에 그 죄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그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1층에서 지금 3층 본당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이 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감사, 감격,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1층에서 3층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샥 올라와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 계신 분, 혹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찾아온 분들이라면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은혜로 오늘 이곳에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그가 그 전에 문둥병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이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줘서 이 시몬이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을. 그리고는 그 여인이 한없이 흐느껴 울면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시몬은 깜짝 놀라요. 저 죄 많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와서 저 정신없는 짓을 하니나 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이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종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탕감받은 종이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종입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종입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대가 로마서 7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너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흐느껴 우는지 너는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은 옆에 아이들은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전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춤을 춰줘?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면 아이고 하고 하면은 옆에 아이는 정말 울어줘야 되는데 너의 슬픔이 왜 내 슬픔이야?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자리에 나와서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진광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일부는 그래도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2부 나오는 성도들은 아멘 소리 안 해요. 참 이상해. 같은 교회인데도 어떻게 1부 예배하고 2부하고 그렇게 다른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여러분 좀 제발 좀 반응 좀 하십시오. 반응. 여러분들의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반응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봤자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용돈을 모으고 다 힘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마련해서 그렇게 다녀오는데,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그래 또 갔다 오는구나, 그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잘됐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그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6절 7절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고, 은혜를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디도를 여러분들한테 보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한 형제가 그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약속해요. 그럴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여, 나는 형제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겠다고.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은혜를 나는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받으면서 주보를 펼쳐보니까 여기에 맥주 감사 헌금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 또 맥주 감사 이렇게 헌금하라고 자꾸 그러는지. 아이,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준비 없는 감사,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9절 말씀에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액의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넘쳐서 내가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강의 가족 여러분,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 참 살기가 힘들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힘든데 아유,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언제 우리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진광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정말 모든 예배에, 모든 자리에,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감사주일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내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은혜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 백혈병을 진단받고 그 묵은실에 들어가서 그 암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간절한 소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병을 다스려 주시면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런데 또 그 아기가 장애를 얻게 된 아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에 진정한 이 찬양이 나는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겠습니다.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